복음의 진리를 이 땅에 비춰주신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빛으로 생명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살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에 이 생명의 길 우리 걸어가심을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악한 영적 전쟁에 쓰러지기 쉬운 이때에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더욱 분명해지는 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갈라디아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긴 합니다만 2장 말씀부터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네. 2장 1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이 세계 에큐메니칼 공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이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래서 회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의는 결정하는 곳이잖아요. 회의에서 결정하는 결정은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나 중요한데 만약에 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와서 했던 이야기가 결정이 되지 않고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 유력한 자 혹은 가만히 들어온 자, 이 사람들의 의견이 통과되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조그만 종파 이렇게 갇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무엇을 통해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사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읽을 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서 무지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의 복음의 현장에 가장 치열한 복음의 현장, 이것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복음의 자유와 진리를 빼앗으려는 핵심적인 그 치열한 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그냥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복음의 자유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의 편에 서느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그런 말이 있죠. 4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종으로 삼고자 한다. 무슨 종으로요? 율법의 종으로. 유대교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어떤 한 종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어떤 일등 종교로 딱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다.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참된 자유를 너에게 주는 거다. 라고 하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AD 48년과 49년쯤에 열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회의에서 잘못 결정이 됐다면요.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3개 조항을 다 할례를 다 해야 되고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513개 조항을 다 지켰어야 될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다 지켜 행해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복음의 진리가 승리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근데 우선 본문의 1절, 2절 내용을 한번 보면 14년 후에 이제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내가 즉 바울이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갔다고요?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미 14년 전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14년이 지났는데 이때 14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로 지금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중심이 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선교했던 선교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기를 저 안디옥 교회를 누가 책임지지?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하는데 막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막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바나바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방의 문화 그리고 막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헬라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런 거 어떻게 바나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교회가 막 융성하고 번성하기 시작해요.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1교회가 한국에 있잖아요.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만 명이 교회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감리교도 있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몇만 명씩 된다니까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우리 교회 같이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교육자만 해도 수십 명이 훨씬 많아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조직만 해도 엄청난 클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주의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고요. 바나바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함께 갔을까요? 바나바는 이때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계속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 213면에 있는데 그 회의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꼭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대강대강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정확한 지식에 기반해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213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막 전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복음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들이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 몇 사람을 그래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고 했죠? 이 중에 지금 여기 소개된 아까 갈라디아서에 누가 소개됐어요? 디도라는 사람이 소개됐죠? 그죠? 자,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아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가니까 크게 기뻐 가면서도 우리가 복음 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지나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졌구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한 모든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고니온 안디옥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 디도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자 5절에 보면 이제 반대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내용만 앞에서 그랬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난지 8일 만에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유대인 이방인에게 다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변론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의논의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고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아주 결정적인 논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요. 자, 베드로가 하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 이어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바에 있을 때 베드로 요바에 있을 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고넬료를 비롯한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최초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베드로가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나를 자꾸 뭘 먹으라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가 먹지 못한 걸 먹으라 그랬는데 고넬료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전에 요바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우리 다 알지. 그 일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만 일어날 뿐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8절에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어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즉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과 할례라는 그걸 멍에를 매가지고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억압하느냐, 목에 그런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자, 우리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는 거 이외에 어떤 다른 무엇을 가지고 복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주후 AD 한 48년과 49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바나바를 왜 데리고 올라갔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후견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안디옥에 올 수 없었어요. 안디옥에 오지 않았다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선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지금 올라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력자들에게 여기 유력자란 말이죠. 이 유력자는 이런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또 지금 예루살렘 당회장인 야고보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이런 사람들 유력자예요. 가장 중심적인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이죠. 그런 유력자들에게 사서로 한 것은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다른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까 할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 할례 문제를 디도를 데려갔어요. 근데 디도가 복음의 주님의 역할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디도를요. 근데 이 디도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거기 지금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제안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합당하다. 할례나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헌금 중에서 구제 헌금을 우리 예루살렘에 보내달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 디도가 감당합니다. 디도가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디도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에게 저 이런 일을 맡겨도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맡겼더니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헌금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는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정해지는 게 아니래.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지금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막 번성하는데 저 이방인들 저것들을 예수를 믿게 할까 말까. 근데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회의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자기의 주장에 의해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회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디도를 할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나중에 보면 디모데는 할례를 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디도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뭐 왜요? 복음의 진리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될 복음의 진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신학적인 바울의 복음적인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과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쯔빙글리와 이런 사람들이 전해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왜 이렇게 내가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느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요. 그들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복음의 사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훨씬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자기보다 신학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권위에 순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의 진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가지지 못하면 막 휩쓸려야 되냐. 여기저기 막 분위기 휩쓸려야 돼. 누가 그러더라는 그러다 통신에 잡혀가지고 여기가 마음에 기울이고 저기 마음에 기울이고 그럼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복음의 자유, 내가 예수 믿었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게는 그 사람들이 유력하냐 유력하지 않냐, 영향이 얼마나 많냐, 베드로냐 바나바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나바하고 나중에 갈라섭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막 질타를 해요. 당신이 주님의 제일 수제자인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이방인이 다 식사하다가 서울에 본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자들이 왔다고 당신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타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력하다는 거 가지고 그거 뭐 교회 무슨 총회장이라 그래가지고 노회장이라 가지고 뭐 담임 목사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요. 근데 그러면 갈라서느냐? 안 갈라서요. 자, 보세요.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요, 회의를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일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이 있어요. 우리 미션을, 저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틀려가지고 말이야, 패를 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리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베드로에게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겼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방인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니.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요,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며.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당신에게 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코인원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맡겨주신 일을 기뻐하면서 당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친교에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교에 악수를 하는데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친교에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을 원수의 눈으로 보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상행해서 정말 친교의 악수가 나눠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인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사람을 하나로 만들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만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도 오늘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복음의 진리,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도 인간적으로 만든 어떤 무엇에 있어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바울과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의 진리가 지켜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소랑설레하며 논쟁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신 주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용하신 주님, 저희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친교의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치는 은혜의 복음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일치로 만들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지켜지고 있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님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은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이 복음의 진리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의 복음의 진리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영적 음모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바로 깨달아야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상주 땅을 지킬 수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든든히 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유, 복음의 진리 잘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더 악한 것들이 더 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인해서 잘 지켜나가는, 끝까지 잘 인내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속의 명절인 구정이 가까웁니다. 친척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